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순장님으로 귀하게 세워주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오리엔테이션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신임 순장, 복귀 순장님들 계시는데요. 나는 부부 다락방 순장입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부부 다락방 많으시네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남다락방 순장님입니다. 와, 남다락방은 이쪽에 많이 계시고요. 좋습니다. 나는 여다락방 순장님입니다. 네, 여다락방은 이쪽에. 나는 직장다락방 순장님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시니어 순장입니다. 네, 시니어 순장님도 계시고, 네,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가 이 앞쪽에 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장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매뉴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나누고 뒷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거기 1번에 다락방 운영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다락방을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다락방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교회 비전 다 아시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일 예배와 다락방의 균형.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늘 하는 것인데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진행이 돼야 되냐면 다락방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다락방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모임이 진행됐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다락방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게감과 동시에 특권과 영광이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락방의 정의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이죠. 주일날은 모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흩어지죠.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다락방이죠. 다락방의 4가지 특성, 가족 공동체, 코이노니아, 사역 공동체, 전도지향적 공동체, 이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시간 정도 했죠. 그래서 다락방 모임, 거기 시간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물론 여기 있는 부부 다락방 순장님들 또 여다락방 순장님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혹시 남다락방 순장님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저 벌써 제자반을 남자 제자반만 2번 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매년마다 꼭 모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연초에 카톡방당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든 즉시 안녕하세요 순장 뚝뚝뚝입니다 라고 딱 카톡을 남기는 즉시 나갑니다. 네, 10초 미만에 나 건들지 말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남다락방에 많이 계시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적인 고민이고 미션인데 그런 분들에게 여기 다락방 모임 이거 5개를 이 시간만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2주에 한 번이라도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각자의 그분에 맞추어서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가끔씩 연락을 해주시면서 조금씩 혹은 식사의 교자를 한 학기에 한 번 나누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여유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저희 제자반 여기 지금 2021년 제자반 계시는데 저희 진짜 현장에서 훈련한 거 딱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지만 진짜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을 만들었죠. 거기 2번은 작은 2번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락방인데요. 주로 줌으로 하시죠.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다른 뭐 스무니 이런 거를 처음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주로 줌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때는요, 시간을 확 줄여 주셔야 돼요. 이제 자잘한 거 그냥 군더더기 있는 거 다 제거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딱 다루겠다 생각하시고 시간 자체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시되 다락방 모임 이 5가지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자반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제자반 하면 식사 교제까지 하면 적어도 3시간 반, 4시간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2시간 반 이내로 끊으라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2022년도 다락방 진행은 하이브리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타보셨나요? 보면 전기차와 가솔린이 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본넷을 열면 아예 엔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전기로 가고 어쩔 때는 가솔린 엔진으로 가는 게 하이브리드죠. 우리 교회 사역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온라인으로 가고요. 어쩔 때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방역 단계에 따라서 이 현장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하이브리드로 다락방 모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확진자가 뭐 몇 명이 나온다, 지금 단계는 몇 단계다, 이거에 따라서 예배, 또 모임, 또 사적 모임, 모든 사역들의 단계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온라인 혹은 현장 이 2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 시니어 분들은 이제 또 온라인 쪽에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 성도님이셨는데 굉장히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이 줌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줌 혹은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이브리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순장 수련회 2022년 전반기 순장 수련회 때 2월 첫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때 같이 함께 발표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순장의 마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순장의 마음 보시면 1번 순장은 단순히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순원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이죠. 2번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오늘 이노 목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묻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순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3번째,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가 지배하는 다락방이 되도록 하라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 밑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순장님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한 그런 순장님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다락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 순장 자신이 날마다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마음을 은혜로 부드럽게 적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맡은 어떤 사역이나 혹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충만치 않으면 성도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없죠. 나의 순원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그냥 그래서 그때는 의지할 것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적셔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순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순원들이 변화를 받고 그곳에서 생명력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순장의 권위는 섬김과 사랑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에 있음을 기억하라. 여기에 제가 알기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출중하시고 출중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회적인 위치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의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나는 어떤 기업을 이끌고 있고 또 어떤 출신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지만 그것만으로 권위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권위를 내세웠다가 오히려 이렇게 다락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권위는 사랑과 섬김, 순원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런 권위이죠. 세상과는 좀 다른 권위입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거기서 오는 막 그런 리더십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순원들을 이끌겠다, 안 됩니다. 그걸로는 다락방을 섬길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섬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진정한 권위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묻어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허리를 숙여서 영혼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섬길 때 그곳에서 진정한 섬김이, 그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순원들을 늘 가슴에 품으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중보하라. 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제 다락방 편성표가 나갔잖아요. 그 편성표를 받기까지 얼마나 떨리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편성표를 펼쳐보는 순간 이름 6명 혹은 부부다락방인 경우 10명, 12명,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막 이제 떨리기 시작하죠. 근데 너무 떨지 마시고요. 그냥 그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지금부터. 그러면 주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7번 항상 순원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며 매사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원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도 폭발팀이나 교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니까 순원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일부러 의도적으로 3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때는 뭐 구원을 점검합니다 이러면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이분이 그 중생의 은혜를, 그러니까 회심과 거듭남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우리 순장님들께서 직접 복음 제시를 하거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 훈련이나 1:1 훈련 등을 통해서 구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전도 폭발팀 요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 구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정말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팀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줌으로나 아니면 현장에서 구원 점검 질문을 드리고 복음 전문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제시를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훈련 정도를 파악하고 훈련 받도록 동기부여를 하라. 새가족반 아직 안 받은 순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새가족반 수료할 수 있도록, 이 새가족반이 수료가 되어야 그 다음 훈련 과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 과정들도 참 많죠. 영적으로 좀 어린 단계에 있는 그런 순원들을 만난다면 어디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성장반이나 아니면 성장반도 좀 버겨울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성경 아카데미가 개설이 됩니다. 3월 중순이나 4월쯤에 구약개관, 신약개관, 큐티 이런 성경 아카데미에 순원들을 보내는 거죠.
내가 다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좋은 점이 뭐예요? 다 세팅돼 있습니다. 다 세팅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 순원을 보내는 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성장반을 이미 수료했는데 아직 제자반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평신도 지도자 과정을 밟아가서 제자반을 수료하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처럼 순장으로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제자반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다락방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순원들을 보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양육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중보기도학교, 전도폭발, 제자훈련, 성령 아카데미, 그리고 신급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때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꼭 확인하시고,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으면 학습 혹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교회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 순자님들께서 세례 받는 분들에게 축하 꽃다발을 함께 준비해서 또 축하를 해주시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대상 이 다 나와 있습니다. 등록 후 6개월 이상이 되면 학습 받으실 수 있고, 만 14세 이상, 그리고 새가족 모임, 새가족반 수료자여야 합니다. 세례는 학습 후 6개월이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자, 만 14세 이상, 그리고 새가족 모임 수료자입니다. 유아 세례를 보면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세례 교인이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다락방 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다락방을 섬길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세례 교인, 부모가 등록 교인인 경우 부모가 등록 신방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총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아예 결의를 해서 꼭 24개월까지만이어야 하냐? 아니다. 어린이 세례 가능하다라고 땅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실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 이인호 목사님과 저희 부교역자들은 이 어린이 세례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세, 8세 다 세례가 가능한 거죠. 근데 아직 그 세팅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24개월 지나면 아직 이제 다음에 세례 받으세요, 뭐 14세 이상 되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어린이 세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25개월, 26개월,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번에 세례식을, 유아 세례식을 해보니까요, 이게 아직 좀 걱정돼서 못 오는 부모님들 계셨거든요. 27개월, 28개월 뭐 이렇게 돼도 세례 줄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순원의 직분을 파악하고 섬기는 자, 집사가 되도록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리집사 기준, 또 무임장로, 무임안수집사, 무임권사 기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서리집사는 임명 기준 34세,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타교회는 3년, 등록교인으로 기본 의무 이행자,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다락방에 참석하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또 나와 있죠. 등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등록 신방을 받은 자, 새가족부 수료, 1인 1사역, 신규 재직 교육에 참여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인호 목사님께서 서리집사에 대한 기준은 좀 더 좀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리고 나이가 되면 그냥 집사 직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때 신규 서리집사 임명 동의안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직 집사 직분만 안 받은 순원들에게는 집사 받으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셔야 합니다. 타교회 서리집사가 아닌 경우는 본교에 등록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자, 무임 장로, 무임 안수집사, 무임 권사,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셨거나 혹은 안수집사님이셨거나 권사님이셨던 분들은 타교회에서 임직 후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등록 신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등록 교인으로 기본 의무 이행자, 그리고 임직 증명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무임 장로님으로 임명을 해드립니다. 순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라.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다락방 안에서 여러 임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나는 설교회학 담당자였습니다. 나는 찬양 리더였습니다. 나는
뭐 중보기도 리더였습니다. 나는 봉사 리더였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다락방을 만나고 어떤 순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는 하겠지만 바로 구성할 수 있다면 바로 구성해 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바로 구성하기가 어렵다. 아직 나는 다 처음이다 하는 순자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3월, 4월 지나면서 그분의 달란트, 그분의 특성, 그분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하나씩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순장님은 어떤 때는 힘들지만 아직 맡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분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생략하고 스스로 진행하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요 그 다락방 탐방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더 사랑의 교회 7년 차인데 그동안 가을에 다락방 탐방을 하면서 이 다락방은 진짜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다락방을 가보면 꼭 이런 분담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위임해 주는 거죠. 특히 부부 순자님 중에 여 순자님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고 남편을 돕는 역할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다 작업을 또 다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순장님은 정말 몇 마디 안 하는데도 한 30초마다 웃음 막 까르르 막 터지고 막 너무 은혜 받고 우리 순장님 이렇게 되는 곳을 보면 이렇게 위임을 잘하는 다락방이 대부분입니다. 찬양 리더, 행정 리더, 중보기도 리더, 전도 리더, 그리고 여기 밴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공지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순원들과 함께 다락방 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정리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좀 막혀 있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은사에 맞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하면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기도의 은사가 있다 하면 또 중보기도단을 함께 섬기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은사가 있다, 사회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하고 영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전도 리더로 또 전도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순장님들, 신임 순장님들 혹은 복귀 순장님들 중에 나는 아직 교회 사역에는 안 하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대부분 다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또 뭐 주차부 다 섬기시는 분들이 세가족부 대부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마음 있죠. 나 신임 순장인데 올해는 일단 순장 사역만이라도 잘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되면 그때 사역팀에 들어가서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순장 사역을 잘하려면 사역팀에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원에게 밀리지 않겠죠. 순원은 막 섬기고 있는데 순장님을 그냥 띡 그 순장만 한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진짜 대체로 그래요. 그냥 잘 되는 다락방 딱 가면 이미 순장님이 역동적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순장님이 계신 곳은 순원들도 다 어리지만 사역팀에 다 들어가서 막 교사로 섬기면서 거기서 또 막 은혜 받고 거기서 막 공급을 받고 또 도전 받고 때로는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사역팀이 없다 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손을 들어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건 너무 좀 그럴 것 같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나는 아직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제일 좋겠냐면 소년부 교사로 1번 나는 말을 할 줄 안다 소년부 교사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요. 이제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3개로 바뀌었죠. 2022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 팀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이 교사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1, 2, 3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거를 1, 2, 3, 4, 5, 6 이렇게 나눈 거죠. 물론 미래준비팀 어떤 교사이든 다 좋은데요. 마음속으로 손을 드셨던 분들은 1번 소년부 교사로 꼭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저희 미준 디렉터 조영광 목사님과 도춘자 전사님이 저에게 막 눈빛을 초롱초롱한 눈빛을 막 보내면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순장 사역을 위해서 교사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소년부 교사로 가주시면 너무 좋겠고 교회적으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소년부 교사가 아니더라도 유치부, 유아부 교사로 또 혹은 여러 봉사의 섬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다락방이 활성화돼요. 자, 8번 경조사는 물론 삶의 필요 부분에 대해서 성심으로 돕도록 한다. 특히 장례는 최우선의 사역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장례 발생 시 필히 참석한다. 지역별로 카톡방에 보면 이제 장례조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나중에 다시 다 풀리면 내가 모르는 다른 분이 우리 지역에서 장례가 터졌다 할 때도 힘써서 같이 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일수록 참석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새가족들이 교회의 애착을 느끼고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이 막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가족과 친척 구원에 좋은 계기가 되고요. 교회가 주관을 할 경우에는 장례식장은 교회 내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소천하셨을 경우 위로, 입관, 발인, 하관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게 교회가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막 대구 이런 데서 저희가 대구까지 막 3시간 내려가서 하루 섬기고 또 왔다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 이내에는 저희가 교구 교역자들이 교회 주관으로 섬기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의 경우만 교회에서 주관하며 기독교식 빈소 차림, 장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역자는 장지에 따라가지 않으나 요청 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가 아니라 타종교 장례의 경우 또는 성도의 불신 가족 장례일 경우 문상 혹은 위로 예배만 합니다. 목사는 장지까지 따라가지 않으며 장례 후 집으로 위로 신방을 합니다. 해당 다락방에서 형편껏 조의금을 준비하여 전달합니다. 교회에서 조화가 나가지 않을 경우 늦게 연락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혹은 주관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지역의 교역자를 통해 조의금이 지급되고요. 유가족이 기독교식 장례 예식을 원하지 않아 문상도 못할 경우 장례 일정이 모두 마친 후에 신방하여 위로 예배드리고 조의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모든 순장들은 1:1 양육 및 전도폭발 훈련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1:1 양육자가 되려면 순장 중에서 양육자로부터 양육을 받고 양육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되고요. 전도폭발은 15주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중보기도학교, 기도사역학교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흐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해 주시고 또 올해 이제 사역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중보기도학교, 기도사역학교, 1:1 전도폭발 훈련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장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며 순원의 전체적 현황 유지를 위해 다락방 일지 등의 다락방 출결 사항을 매주 기록한다. 요즘은 오직 교적에 이제 다락방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종이로 내실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은 종이로 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직 교적에 들어가서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순장 보고서에는 매주 다락방 모임 후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순장반 밴드 다 들어오셨죠? 밴드에 아직 초대가 안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나 순장반 밴드에 아직 못 들어왔다 없으시죠? 있으시면 저한테 끝나고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순장반 밴드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빨간 글씨로 우리 저 뒤에 조용존사님 계시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다락방 보고서 올려주실 때 기도 제목을 짧게라도 해주시고, 만약에 매주 하기 힘들다 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네,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해주시고, 거기 오직 교적에 보면 다락방 보고서 내주실 때 긴급 중요한 기도 제목을 체크하면 저희 교역자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저희가 그 화면에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딱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제일 먼저 전화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사항, 뭐 수술 혹은 뭐 소천 관련, 아주 정말 중요한 관련해서는 직접 전화로 저희 교역자들에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내는데 중요하다 하는 분은 긴급 중요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요. 순장님들은 순장반에 함께 오셔서 계속해서 훈련에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순장반에 오셔야 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여순장반, 남녀 직장 순장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순장반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되고요. 줌으로도 진행을 했습니다. 남녀 직장 순장반은 주로 화요일 혹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수요일 날 저녁 8시 반, 9시, 9시 반 이렇게 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분들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때 꼭 이 순장반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를 보시면 코로나 기간 특별 사역, 대신방과 여러 신방 사역을 줌으로 진행할 때 동참하여 순원들을 돌보고요. 순원 가운데 예배가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발생할 때 교역자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순원 가운데 자가격리자, 확진자 발생 시 교역자에게 신속히 전파해 주시고요. 교회 내 각종 예배 초대 주소, 새벽 예배 영상 링크, 각종 설문조사, 공지사항 등을 저희가 그렇게 공지 드려요. 순장님들 통해 순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런 카톡을 각 지역, 이제 여러분들 지역 카톡방에 다 초대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4시 55분에서 5시 5분에 반드시 새벽 예배 링크를 저희 광교 3지역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장님들께서 순장님들이 원하시는 시간대, 주로 아침이겠죠. 아침에 이제 순원들에게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 순장님들께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지금까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이제 특별히 남자분들은 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혜롭게 이렇게 그 카톡방을 만드셔서 이 링크들을, 또 중요한 공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단계가 바뀌거나 예배 관련 중요한 공지를 드리거나 어떤 영상 링크를 드릴 때는 이게 우리 순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순장의 고난과 그리고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순장이라고 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꽃이잖아요. 우리 교회 철학이기도 하고요. 이인호 목사님이 가장 힘을 쓰시는 사역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훈련받고 이 순장으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다락방에 나갔을 때 순장님의 눈빛, 또 내가 제자반을 딱 지원하고 처음 교역자를 만났을 때 그 순간, 그리고 성장반, 제자반을 거쳐서 수료식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어떤 순장이 될까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시죠? 그때 처음 만났던 순장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혹은 어떤 교역자가 우리를 부른 걸까요? 이인호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탐방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그 다락방에 그 순장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그릇에 순원들이 담기는 것을 저희 교역자들은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기까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거기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되어 있잖아요. 미쁘시다는 표현은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부르심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장의 사역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수준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다락방 사역이 잘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 뜻을 자복할 뿐이고, 그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면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저희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 그 다락방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생명력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 안 떠나세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며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도, 순장반하고 그것 이인호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연구하는 그 순간에도, 다락방 모임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링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시간에 살아계신 신실하신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딱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안 떠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마지막 저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순장 한번 딱 하면 1년 차 때 정말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제자반 동기들 후속 모임에 많이 가잖아요. 올해에도 다 만났거든요. 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근데 가서 이제 3년 차쯤 됐을 때 표정이 풀립니다. 1년 차 때 제자반 동기 모임에 딱 가면 너무 막 힘들고 아주 부담되고 막 적응하고 계시고 이래요. 2년 차쯤 됐을 때 약간 이제 이렇게 몸에 나는 순장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2년 차 때쯤에 생깁니다. 2년 차 때쯤에.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 같아요. 3년 차쯤 됐을 때 딱 가면 어떨까요? 순장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차 땐 원래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나랑 아직 잘 안 맞는 옷인 것 같고 그런 게 원래 정상입니다. 2년 차 때도 조금 힘들어요. 근데 최소 3년은 섬기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장 사역을 감당하며 3년 이상은 최소 3년 이상은 섬기고요. 그리고 우리 더사랑의 교회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역자 아니었으면 제가 평신도였으면 저는 더사랑의 교회 다닐 겁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훈련 받을 겁니다. 그리고 순장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으니 2022년도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을까요? 저에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점, 질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지한 목사님이 저에게 강의를 알려주실 때 질문이 많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못해서 그런 걸까요? 잘해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어떤 것이든 궁금하신 점, 질문, 아니면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셔서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더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가득 내려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순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임 순장님들 또 복귀하신 순장님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2022년 우리의 다락방 순장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